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기쁜 날이 바로 이 부활주일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고난만 있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렇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진 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즉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바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즉 죽음에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부활의 산소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산소망을 갖게 하신 그 주님을 믿는 선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바로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같은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놀랍고 믿기 어려운 사건이 바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바로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의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는 과연 부활신앙을 소유한 주의 백성인가?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요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주의 백성으로서 그렇다면 이제 이 세상 속에서 내 남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이죠?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여인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하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을 옆에서 생생하게 지켜보았던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제자들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였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중에 제자들은 물론이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또다시 한번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처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이 영광을 누린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그리고 아리마대 이 요셉이 장례를 치를 때도 끝까지 함께하였던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것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쳤던,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인하고 말았던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때, 그리고 부활하시는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이 순간에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로 곁에서 3년 동안이나 지켜본 정인들인 바로 제자들인데, 그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무덤에 한번 가보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냐, 무덤에 한번 가보자 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에 도망가고 난 후에,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에 제자들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이 순간까지 그 어디에서도 제자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래,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요,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바로 여인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였던 이 믿음의 여인들입니다. 성경은 오늘 그 이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그들은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새벽이 되자마자 주님께서 묻히신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였던 여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자마자 이른 아침 얼리 브레이크, 아직 동 뜨기 전에, 아직도 어두운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 찾아온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매장하는 그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끝까지 함께하였던 정인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식 후 첫날, 바로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서 향분까지 미리 준비하였다가,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매우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예전에 이런 광고 멘트를 아마 보셨을 텐데,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멘트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사랑하면 반드시 행동이 뒤따른다 하는 것을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로 말씀을 읽을 때에, 또한 기도할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할 때에,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시지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마음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여인들처럼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내 보이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요,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 모범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가셔야 하는 그 길이 고난의 길,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셨습니다. 바로 주님 가신 그 길을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맡긴 담,
그 누구도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데 바로 그 맡긴 담을 여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화목제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부활은요, 이처럼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오늘 부활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고난의 길을 가셨고 그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는데, 내가 지고 가야 할 이 십자가, 죽음과 같은 고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이 너무나도 좁고 너무나도 험하여서 정말 죽음과도 같은 그 길이다, 그런 죽음의 고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가신 그 길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요, 주님께서 가신 이 길은요, 분명히 고난의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이 찬란한 영광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니 이제 내 앞에 놓인 문제와 그 어떤 환경 앞에서도 그 길을 떠나서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아픔이 따르고 때로는 고통이 따르지만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길을 떠나서 넓은 길로 간다면 더 이상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였던,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러니 결코 예수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될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더라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환경이 어떻게 변했든지 간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함이 없었기에 주님 가신 길을 끝까지 함께한 여인들,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처음으로 듣고 가장 먼저 만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구 첫날, 즉 주님께서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묻힌 그 무덤을 향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지금 돌무덤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시신을요, 이제는 그 매장하기 위해서 사두었던 향품을 이제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서 그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 그들이 향하고 있는 대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그 콘도를 우리가 어떻게 굴러내지?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데 어떻게 하지? 그것을 염려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2절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 그런데 그들이 이런 염려를 하면서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의 이런 염려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그 큰 돌이 벌써 굴러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으신 예수님, 무덤에 계셔야 될 예수님은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셔서 바로
갈릴리로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맞이한 천사들이 바로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6절,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가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이미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빈 무덤만 있음을 그 여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체를 양도받아 자기가 사놓은 새 무덤에 분명히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예수님의 시체가 묻혀있는 그 무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할 때까지 함께했던 그 여인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에 빈 무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설이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바로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서 강도들과 함께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음을 박차고 다시 살아나셔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셨다고,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동일하게 그렇게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먼저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부활의 산소망을요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장이라 부르는 고린도서 15장 그리고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나니,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거하면서요 바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신도 만나 주셨다고,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나의 부활임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직까지 확신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를 향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난 뒤에 바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그 도마,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봐라, 만져봐라, 창을 찔린 자국 만져보아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보아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였지만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같이, 즉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된 성도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천사들이요 여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27절 이하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부인을 예고하면서 내가 죽고 부활한 후에 갈릴리로 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요, 바로 그대로 성취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드는 여인들, 여러분 놀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바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경험하였을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어리둥절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정말 말문이 기가 막혀서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들 주의 천사의 지시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고 무덤으로 달려갔어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1절,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허탄한 듯이 배어, 저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 저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무덤에로 달려왔는데 그 된 일을 보면서 기히 여기며, 베드로 역시 이 소식을 믿었다기보다는 그저 사실의 확인의 차원에서 무덤에 가보였는데 그의 눈으로 확인하고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3년 동안이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아무리 사도라 하더라도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를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나의 직분이, 오래된 신앙의 연수가, 그 많은 제자 훈련 등 많은 훈련들이 나의 믿음과 신앙을요 그대로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요, 많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성도들이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나는 성경에 대해서 너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수십 번이나 읽었다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먼저 만나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먼저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성령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훈련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주 되심에 대한 믿음, 즉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훈련하지도 않은데 어찌 우리 가운데에 믿음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이 변함이 없이 담대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성전 미문의 안전병기를 일으킬 때에, 또 이 사건으로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렸을 때에 조금 더 위축됨이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던 베드로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이 장면에도 없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자신의 남은 생애를 살아갔던,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교회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비록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또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지는 못하였지만, 오늘 또 예배를 시작할 때 신앙 고백한 그대로, 즉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신앙 고백 그대로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시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질문하실 때에 주님 믿습니다, 나도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신앙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보았던 믿음의 여인들도,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난 사도 바울처럼, 잠시 뒤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도들처럼 이전에 그들의 삶과는 180도 달라진 삶을 살았던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능력 있게 쓰임받았던 이 제자들의 부활의 신앙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신앙과 동일함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적 환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아니 죽음의 그림자가 내 앞에 들이온다 하더라도 이 부활의 신앙 위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래서 후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복된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